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예배의 양면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입으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하는 몸으로 섬기는 제사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2절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348장 한번 찬송하고 말씀하십시다. 나의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을 작성한 사람이 헤버거리라고 하는 1874년 이 찬송을 작성한 분인데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기도를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좋은 신앙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는 결단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은 생명 손발 드리고 음성 드리고 보화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것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리길 원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고백이었어요. 원래 이 찬송가는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5절까지만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후에 생명 드리고 이런 건 덜 드릴 수가 있는데 보화나 이 모든 것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몸을 지금 여기에 생명, 손발, 음성, 시간 이 몸과 생을 이렇게 드리는데 보화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보석을 여인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보석을 부모가 준 그 싼 그 브로치 하나를 빼놓고는 그 비싼 보석을 50가지가 있었는데 모조리 박스에 담아서 선교에 사용하라고 교회로 보냈습니다.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옛날이에요. 1840년에 74년이니까 거의 140년 전 얘기입니다. 340년 거의 얘기인데 너무너무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돼서 자기 생을 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에게 권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지 않았냐? 이제는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그 사랑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공력이 전혀 필요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 그걸 너희들이 받았다면 우리 지난 3일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사무엘 하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반역을 해서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가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피해 도망가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압살롬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죽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은 죽을 때 살아도 알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역시 죽었다 살아도 알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그 처참하게 죄 가운데 죽은 것이 너무도 마음 아픈 겁니다.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처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마귀에 속아갖고 평생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보실 때 인간 아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 절대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찾지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 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살면서 공기니 햇빛이니 비니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인간이 티끌만큼도 만든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인간이 살면서 그걸 조작하면서 살면서 그것도 그대로 잘 유지를 하면 풍성할 텐데 인간의 그 어리석은 지혜로 잘못 사용하면서 전체 파괴하면서 하늘의 공기도 파괴하고 땅도 물도 전부 파괴하면서 인간도 파괴하고 모든 생태계를 사람과 모든 걸 파괴하면서 인간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알만한데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허망해진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둔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길이 죄악을 자초하는 고통을 자초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비가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대신 죽었으면 했는데 주님은 대신 죽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해. 왜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를 낳은 아버지 왕 때문에 왕자가 됐고 그 모든 걸 누렸었는데 배은 망덕하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그래도 압살롬이 죽은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살롬처럼 원수 삼아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안 받으면은 압살롬이 은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은택을 입었지만 그걸 헛되게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아도 헛되게 받으면 유익함이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헛되게 되느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그 아버지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생하던 노예로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홍해를 갈라놓으신 걸 지나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는 반석에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 사막을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걸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 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건만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고 매일 불평불만합니다. 내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모든 인간이 의로운 자 없고 다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의 그 모든 선량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는 자만 알아야, 나같이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 헤베글이 여기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드린 거예요. 이유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왜 이걸 드려요? 내 거를 왜 드려요? 은혜를 알으면 이게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나의 생이 내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어느 음대 교수였어요. 이름난 교수였는데 보니까 이 목청이, 목에 여기에 암이 생겼어요. 수술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술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그 간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노래를 못할 테니까 이 음성을 마지막 죽게 한번 드려보자.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었는데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딱 목을 이제 수술하고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게 됨을 알았을 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해보자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대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술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목을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낫는데, 여러분 꼭 그걸 기적으로 나는 것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만약 수술했을 때 안 날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걸로, 하나님을 그게 아니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낫게 하시든 안 하시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믿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없다고. 나를 맡기지 않으면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불성량에 꽉 차려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는 모든 일이 소용없는 거예요. 믿게 되지를 않는다고.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맡기지. 처음에는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가면서 더욱더욱 자신을 헌신해 가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 이 백성을 내가 I formed these people. 뭘 하려고? To proclaim my praise.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조성했다는 걸, 지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6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가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In order that we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might be for the praise of His glory.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에는 for the 이렇게 나오지 않고 to the prais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내 생에 내가 should be to the glory, to the praise of God. 이런 얘기는 내 생 자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존재한 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과 경배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경배를 한다고 찬송을 하는데 섬김이 없으면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온 인간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이 계시록의 모든 성도와 삼라 만상의 모든 게 천군 천사와 모든 구원받은 자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천정에서 하나님을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기쁜 복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온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darkened. 생각이 futile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되어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나 그는 어리석은 자고 영원한 썩지 않은 것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놓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타락함으로 서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급기야는 자기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서 그 마음이 상신된 depraved 된 상태에 그냥 거하게 되므로 그 상태에 모든 죄악이 충만해지므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헤베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것을 그 주님의 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자기가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구원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우리 어디 성가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낮에 말씀 묵상들 했다.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심으로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시편 우리 4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들지라, 이가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은, 이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몸을 학대할 게 아니라 또 몸을 우상화하는 것도 이것도 이단이에요. 몸이 만약 지가 뭐 죄를 몸 때문에 어떡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술 담배 먹는 거 먹으라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 이거. 왜 그러면은 거두절민하고 목사님이 술을 먹어도 지옥으로 안 간다 그랬더니 나는 술을 이제부터 먹는다. 그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술 담배 안 먹고 아편을 안 하고 약을 안 하고 왜 이상한 짓들을 안 하냐 하면은, 왜 몸에다 문신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성경에 내 몸이 하나님의 이 성전인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릇인데 왜 여기다 불을 떼가지고 자꾸 연기로 폴루트를 하고 왜 썩은 물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소리냐? 잠언에 술,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고 문제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고 돼 있다. 왜 그러면 보면 먹거든. 하여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가히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짓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년부터 그러면 집사도 관두는 거지. 아직 거기다 조목을 다루지 못해. 서약서에다가. 여러분이 홀라 몰래 먹는 건 내가 알게 뭐야. 그죠?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자기 외에 딴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짓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외식하라는 게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는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 몸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제물로. 제물을 드리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너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때 나를 맡기지 아니하면은 변하지 않아요. 참된 예배할 수 없고 주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몸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동안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능해. 그게 금욕적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간증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 비디오 탭도 있고 DVD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책도 나와 있는데, 그 산청 교육대라는 그 감옥소에서 교도관 하던 그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돌아가잖아요.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어렵던 사람이 나중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장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술 먹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술 먹던 얘기가, 그게 어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보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전도자가 그게 아니라 왜 이 거룩한 몸을 왜 이렇게 더럽혀야 되냐, 그 얘기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하라는 이유가 주께 헌신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너희가 선하고 선행을 하고 나눠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어요. 또 그 15절에는 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제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 생 들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라는 것이, 내가 밥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면 밥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어떻게 섬기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을 해나가면은 밥은 하지만 밥을 하는 그의 그 모든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섬김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산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런데 기뻐하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실제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간다는 얘기는 체험해 간다는 얘기예요.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헌신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데, 그는 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전에 귀하던 것 다 집어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방해물이야. 이게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는데 너무도 괴로운 거야. 그래요. 우리가 전날에 귀하던 것, 그걸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요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몸을 헌신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게 중요한데, 부자 청년에게는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권세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중요한데, 그 다 나와 관계된 나, 자존심, 나.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세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온전히 헌신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섬길 수가,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참 예배자는 자기 생을 드려야 돼. 이론만이 아니라 입만이 아니라
나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커미트먼트라는 얘기는 자기 것을 상대방에게 맡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커미트한다는 얘기는 나의 것을, 손과 발과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맡으십시오. 인도하십시오. 커미트먼트.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내 거가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건 커미트먼트가 아니에요. 그건 커미트먼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게 아니에요. 의탁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내가 느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주님을 따라서, 그 이유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가장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께 나와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아까 이사야서 그 있는 말씀 1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이 세상을 덮는 것 같이, As the water covers the earth.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차고 넘치도록, 덮도록, 그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알고, 그 얘기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진실을 알고 그 자비를 알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감격해서 자신을 드리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알아서 너무 좋았다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게 식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완전한 새 사람이 된 내 영혼은 새 사람이 됐지만, 내 마음은 그때 새로워서 감격해서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하는, 옛날과 같지 않은,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감격이 있던 우리인데도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여기에도 제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 중에 벌써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했는데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 왜가,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늘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전과, 예수를 믿기 전과 다른 새로운 거예요. 여기에 새롭다는 얘기가 헬라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 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둘 다 그거밖에 없어요. 뉴라는 말은 있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지금 것이 전하고 다른 그런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형태적인 외적인 새로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그 말은, 카이노스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네이처가 변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주어지고, 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하나님께서, 지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로워지느냐, 데모데전서 6장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그 가르침에 창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지킬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Wellspring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샘물처럼 거기서 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세상을 본받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다 할 때 이 말은 그 말의 그 헬라 말의 그 원어 루트를 보면은 근원을 보면은 그것이 외적인 모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은 이 세대 이런 뜻입니다. age.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현재 present 이 world, 이 age의 이 세상, 그 세상을 외적으로 본받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외적인 거는 아무 때나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 외적인 것을 따라 변화할 때는 이 세상과 같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Pass away.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pass away. 돈, 권력, 명예, 모든 거. 여러분의 건강도 늙어지고 다 그러면은 지금 젊었을 때는 내가 언제 늙어지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영원히 안 늙을 것 같지만 그렇게 바라죠.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인간이 여기 예외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니까요.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번 죽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엇을 늘 담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너희들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Flow out of your mouth. 마음에 충만한 것. 내 마음에 뭐가 충만하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쉬워요. 아는 거는 여러분의 삶과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매일 여러분이 사는 게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장 다니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매일 뭐 스타게 어쩌고 매일 이런 소리가 앉았다가 하면 그래 구역에 앉아도 예배 드리고 그런 소리만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은 그거밖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무 물통에다 물을 꽉 집어넣고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쌓아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도 45절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쌓아놓은 거 스토어한 게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관심을 왜 세상적인 걸 늘 두고 거기다가 따라가면은 세상 따라서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변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고 말아요. 세상이 뭐냐? 모든 죄된 거예요. 나를 최대화하는 grandize ourselves. 극대화하는 그런 삶. 너 나 육신에 치우쳐 사는 삶. 미워하고 시고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나의 정욕에 치우쳐 사는 이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말려 들어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에 관한 그 티칭, 하나님의 가르치신 그것에 상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 주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일, 주의 말씀대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 매일 그걸 관심을 둬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완전하지 않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워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워져야 되니까 늘 주님 향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면 옛 시간에 옛날 생각해. 내가 나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집착을 하면은 아 죄가 이러는구나 얼른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새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사람은 변해. 거기 변하다는 거는
본질적인 트랜스포럼드라는 얘기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가면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인데, 그것이 주님을 섬겨 나가면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주님 중심, 전날에는 나 중심, 세상은 나 중심인데 주님 중심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실제로 경험해 나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선하신 뜻,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그 퍼펙트한 온전한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를 예배하는 자의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니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려가며, 우리도 닮아가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닮아가며 변화돼 나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본받는다는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무리 다 해서 섬겨도 헛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로 섬겼다면 주를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며 이웃들이 되게 됐는데,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 입술로는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할 수 있는데 네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고 나가면 마귀도 떠나고 다 떠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힘으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를 영화롭게 예배하는 삶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행랑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도망가리라. He will flee. Submit yourself to God, to the Lor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도망가려? 서밋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참된 예배를 못 드리냐? 세상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창념하고 있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생각과 감정에 창념해 있어요. 여러분과 친구되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적으로 복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나쁜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서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쁜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이 친구가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면 육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죠. 근데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좋아하지만 서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교회에서 늘 그걸 원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가까이 지나는 게 좋은데,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가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일이 있고 미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따라서 죽겠다고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인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수십 년 우울증으로 고생,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스승도 새벽기도에 아직도 매일 나와요. 여기. 다른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손에 양날 가진 양검 주셔서 원수를 보수하게 하시겠다고 시편 149편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참된 예배를, 참된 섬김을 하는, 뭘 하든지 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인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곧 신음하며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대신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알므로 이 몸으로 생명을 다하여 손과 발과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종과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참으로 예배하는 섬김에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실로 그렇게 사랑하기에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께 경배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기뻐할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치유의 모든 역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 영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